오늘 저는 내가 죽을 때 임하는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복을 받은 사람 과연 누구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시편 32편 2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께서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복되고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수많은 죄악들이 사실은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이기 때문이죠. 용서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65억의 세계 인구 가운데 내가 정말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진짜입니다. 남을 정죄할 수가 없죠. 이런 것을 아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마음속에 간사가 없고 거짓과 위선이 없고 허물을 벗은 사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찬찬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주 안에서. 오늘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영화 한 편. 영화 제목은 나 어떻게입니다. 나 어떻게. 이 영화는 최첨단의 무비 카메라를 동원을 했고 수천 대의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도 혼자 있을 때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파악할 수 있고, 나쁜 생각들,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모든 행동들을 다 찍을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완벽한 몰래카메라죠. 이 영화의 연출과 감독은 스필버그 감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 어떻게의 주인공은 누굴까? 바로 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을 엘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이 엘 집사님의 어린 시절, 예수 믿기 전에 청년 시절 방황했던 그때 그 시절 나쁜 생각, 행동, 결혼식 했을 때, 결혼식 이후에 모든 것, 예수 믿지 않던 그때의 시절들, 방황했던 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우리가 주사랑교회 올 때까지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완벽한 음향과 함께 생생히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상영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엘 집사님은 나 어떻게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 나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부끄러움받고 조롱받고 죽으면 어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CD, 이런 테이프가 다 있죠. 각자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테이프, 그 CD를 다 없애줘 버린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까? 나 어떻게가 예수님 때문에 나 괜찮아, 나 행복해,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고 눈물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다 사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시편 30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이 있는 행복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배와 함께 성찬의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당했던 가나라고 하는 곳에 그 포도주를 우리 심장노님이 사오셨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또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 요나는 바로 요놈의 나입니다. 요놈의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영적인 지뢰를 밟아버렸습니다. 지뢰. 니느웨냐 다시스냐 신중한 선택을 요구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풍랑도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한 사랑의 도구였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점점 바다가 흉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거칠게 풍랑이 일고 대작을 했다 그랬어요. 이 풍랑은 세상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의미합니다. 직장에, 가정에, 부부 사이에, 건강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풍랑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인간적인 모든 지식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문제는 점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씁니다. 이게 안 되죠. 자, 요나서 1장 13절. 그러나 자, 그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되 바다가 그를 향하여 따라와서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풍랑의 원인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 바로 나, 요놈의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일고 있는 풍랑, 요놈의 나 때문에, 요놈의 교회 때문입니다. 자,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인간의 힘으로 전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제 아무리 대한민국호를, 오늘 이 본문의 배를 가볍게 해도, 모든 방법을 써도, 사람을 의지해 봐도, 섬기는 신들을 각자 불러봐도, 귀중한 재물과 값나가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가볍게 하려고 애를 써봐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빠른 해결의 길이 뭔가? 그것은 바로 따라주세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뭘까요? 급한 수술과 같습니다. 급한 수술. 암은 수술을 빨리 하지 않은 몸 전체로 확산되어 목숨을 단순간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귀중한 음식을 담는 그릇일수록 씻고 또 씻고 깨끗하게 하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금방금방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고 거룩과 성결, 순결과 정직, 우직과 단순함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드디어 요나는 잘못이 자기의 있음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풍랑의 원인, 이 위기의 원인이 바로 자신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12절에 역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따라하세요.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이라는 거야. 나 때문에. 내 문제였다. 요 놈의 나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과 나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과 나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요나는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자 결단하고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받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없습니다. 헌신의 결단도 없습니다. 세상 풍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바울은 회개를 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간의 죽어야 했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다윗도 토굴 속에서, 광야 속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죽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요놈의 나, 요나가 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을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만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랬습니다. 풍랑에 잔잔해지는 방법이 뭘까? 바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뭘까? 가장 빠른 길이 뭘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무섭게 날뛰던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자살행위도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나 자신을 희생해서 이방인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의로운 희생의 길을 원했던 것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은 우리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기가 닥쳐올 때,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죠. 나 때문이다. 날마다 즉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주변의 문제들이 풀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나서 1장 14절에서 자신의 죄인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막 자기의 신들을 부르지만 나중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6절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안 믿는 불신자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5번이 나오는 것이죠. 자, 각자의 신을 부르던 불신자들이 어둠의 자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던 자녀요, 우상 숭배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변화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수준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비의 하나님, 또 다른 축복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전혀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한 예비하심을 요나는 경험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진작부터 요나를 추적하신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그 피할 길은 바로 큰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이 물고기의 뱃속이 진짜 물고기일까? 아니면 세상이라는 음부의 세력일까? 세상이라는 음부의 세력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맨 밑바닥까지 추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폭풍도 축복이도 배도 사공도 선장도 나중에 제비 뽑기조차도 물고기도 뒤에 나오는 박넝쿨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자, 삶의 고난이 올 때, 광풍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속에서 이 고난의 한 복판에 들어가서 정면 돌파하면, 내가 죽고 정면 돌파하면 출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오늘 성경 요나서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다는 세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풍랑은 세상 속에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죄악이다. 배는 민족이다. 민족. 물고기는 교회다. 박넝쿨은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가정. 자,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합니다. 바다가 고생을 합니다. 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자, 물고기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고생을 합니다.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왜 고생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어렵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대책 없이 문제만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거 문제 저거 문제. 이런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죠. 이 풍랑, 이 고난은
내가 죽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또 하나, 내가 죽을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출구가 보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또 다른 세계, 축복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되고 교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